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 6번째 시간,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아벨, 에녹,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돌아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찾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고, 에녹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을 보였고, 아브라함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행동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라는 어떠한 상황과 실수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여러 정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라가 90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며 그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삭을 소개하게 되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름의 뜻이 웃음, 또한 아니면 믿음의 부모, 또는 모리아산의 번제물이 될 뻔한 사건, 혹은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등등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삭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약속했던 자녀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자신의 탄생 일화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의 탄생은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이삭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평온하고 온화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난하고 평범한 사람인 듯 보이지만 이삭 역시도 믿음의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부모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물려받은 인간적인 면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특별한 굴곡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잘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놓고 잔소리하듯이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조금 빗나가려 하는 것 같으면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 책을 읽으라고 늘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렇다고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본을 보여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도 어느새 각인된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여러분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성경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읽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는 모습,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삶의 여러 문제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 등등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녀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자라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가 물러서서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발을 걷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경향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자녀가 기도하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도록 기다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며 만나는 또한 크고 작은 일들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였습니다. 약속하신 자녀이니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믿음의 삶 속에서 그들은 이삭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부부의 믿음의 삶 자체가 이삭에게 배움의 현장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처럼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여 이삭의 정서 또한 안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삭이 때로는 순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온화하게 성장하던 그런 이삭에게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3일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에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선 그 당시 이삭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25세에서 36세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도 대략 125세에서 136세 정도의 노인이었습니다. 번제 쓸 나무를 짊어지고 막상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이때라면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재물이라고요?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청년이라면 순수히 결박당했겠습니까? 힘으로 저항하면 노인이었던 아버지를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힘이 있었지만 저항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순순히 묶여서 제단 위에 눕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순종했던 모습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모든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청년기에도 이삭은 마치 순한 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신뢰가 튼튼히 자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부모를 믿었고, 심지어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이삭은 또한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테스트 당한 대상이 되어 믿음을 인정받는 사건이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인 이삭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삭은 현장에서 배웠을 것이고
말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놀라움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종과 그리고 불을 향유한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부족함 없는 독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죽어야 하는 제물이 되어야 할 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을 자신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이삭에게는 자신의 죽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순한 어린 양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살펴볼 이삭의 결혼과 그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이삭은 가정에서 외동이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 괴롭히던 형 이스마엘마저 없어서 조금은 심심하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를 사랑해준 가족, 그 중에서도 어머니 사라의 죽음은 이삭에게 가장 큰 상실과 외로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형제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삭의 삶 속에 그 무엇보다도 사라의 죽음은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37세의 어머니를 잃고 큰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삭은 이방 여인에게 단 한 번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같은 민족 또한 같은 혈통의 여인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멀리서 오고 있을 때 이삭은 들에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데 평소 이삭의 삶을 상상하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가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수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전치사 라와 함께 쓰여져서 묵상하기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 위하여라는 번역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삭이 들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65절에 보게 되면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멀리서 이삭을 바라본 리브가의 눈에는 들에서 걸어 다니다가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시간이 되면 들에 나가 산책을 하며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 떠나갔으니 그 종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나와서 그들의 무사 안위를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생활,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생활, 그리고 안정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얻은 이삭은 창세기 24장 67절에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음속에 상실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어머님의 죽음으로부터 왔지만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거나 때로는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때로는 어떤 이유로 주변의 중요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상실감 속에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당한 예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교회를 만나고 또는 어떤 누군가를 만남으로 극복하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에 대한 아버지의 신앙적 방침에 따라 이삭은 40세의 친척 가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중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신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아내도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는 불임하는 리브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자신의 경우도 어머니가 불임으로 인해 자신을 90세에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로 무려 25년이 걸렸었죠. 그런데 자기 아내도 불임인지 자녀가 통통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삭은 첩을 얻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태어난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은 제법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곧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분명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약소하더라도 현실에만 매여 애태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불분명한 미래를 두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가진 것이 약소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이 기도할 때 불임이었던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분명한 앞니를 놓고 기도할 때 점점 분명해지고 약소하게 시작했던 곳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엄습해 오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보여 낙담이 될 때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의 삶은 대기근 앞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통해 자녀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쌍태를 허락하십니다. 자녀의 이름은 잘 아시듯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대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큰 흉년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자식을 낳고 평온하게 살기를 희망했는데 지금 흉년이 찾아와서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삭은 버티다가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그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로 2절 말씀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분명히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삭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지금 눈앞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식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왜 하나님은 저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을 굶어야 하고 흉년에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식을 거슬러서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세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해에 무려 100배나 얻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믿음은 축복의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삭에게 복뿐 아니라 안전까지 지켜주십니다. 앞서 7절에서 11절에는 아브라함의 때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리브가의 미모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 보일 때 이삭이 자신의 누이라고 둘러대는 연약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이가 아닌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26장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칠 수 있는 세력들이 오히려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은 그랄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아멘. 이뿐만 아니라 이삭은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넘쳐났습니다. 어디서 살든지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머무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은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들도 마셔야 하고 또한 그와 함께 더불어 키우는 가축들도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지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에 앞서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나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옮긴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그랄의 목자들이 또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빼앗기면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한 행동은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1절로 22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우리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정당한 것은 주장해야 한다고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거나 그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싸워서 혈기를 부리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삭에게서 온유한 성품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온유함이 약한 이미지로 보이기 쉽습니다. 마치 할 말을 못하는 소심한 사람처럼 보여서 답답해 보이기까지도 하죠. 그러나 온유함은 소심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혈기를 품지 않을 때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혹시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형제는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만만치가 않아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를 임신 중인 이 리브가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심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단어의 뜻은 압제하다 그리고 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중의 아이가 서로 압제하며 깨어질 정도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리브가는 가만히 두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아이가 사단이 날 것 같아 여호와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리브가 역시 문제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23절에 두 민족을 언급하며 둘이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에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아직 두 아기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잊지 않고 심중에 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자녀는 여러분 잘 성장하였습니다. 첫째인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힘도 세고 멋진 남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둘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런지 힘보다는 머리를 쓰고 또는 조용하여 장막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여서 어머니 곁에 자주 머무는 딸 같은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의 사랑을 보게 되면 자연적이고 관습적인 사랑으로 장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를 통한 축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미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묻고 얻은 답을 통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하여 자손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는
인간의 관습에 매여 있었고 평생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기 전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을 리브가가 바로 직감을 하게 됩니다. 저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둔갑시키고 급히 요리를 하여 리브가는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죠.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을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나중에 에서가 돌아온 뒤에 야곱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속았던 것을 알고 분노했다면 야곱을 다시 불러서 혼을 내거나 축복을 대물리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축복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축복한 이삭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올 구원을 의미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구원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복과 희망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두 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삶은 애석하게도 회개할 기회를 잃은 망령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뒤에 속았던 사실을 알고 평소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은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게도 축복해 달라며 소리 높여 우는 에서를 보며 야곱에게 했던 축복 이상으로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받은 축복은 다음과 같은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것은 결코 즐겁기만 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이 각각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축복의 자손으로 선택되어 믿음 안에서 누구나가 구원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축복한 이삭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과, 둘째는 지금 현재 필요에 급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이삭의 믿음을 통해 현실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고 이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도 뻗쳐가는 모든 세대에도 이 복이 흘러 넘치도록 믿음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